자, 오늘 13절부터 시작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당시에는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랍비들이라든지 제사장, 선지자,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안수기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어,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 이제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보여서 말씀 제목이 안수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오니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를 이제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주의 종이나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들, 랍비들이 안수기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래서 안수기도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수기도 많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안수기도는 친숙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고 어떤 낯설거나 생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수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친숙함, 익숙함을 가져야지 안수기도에 대해서 어떤 무슨 거부감을 갖는다든지 이거는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에게나 안수기도를 받는 것은 참 이제 조심하고 삼가해야 돼요. 안수기도 해주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나쁜 것도 안수기도 받으면 받는 자에게 옮겨갈 수 있으니,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이름난 그런 이제 주의 종이라든지 유명한 부흥 강사라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를 뒤밀고 기도 받는 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알고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 기도 받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성경에 보면은 안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성경에 보면 그 안수 기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노연하게 되어 병고침을 받아요. 세 번째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네 번째는 귀한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여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안수기도는 참 이제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안수기도를 이제 받아도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주의 종이, 영적 권위가 있는 주의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안수기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안수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아니 그런 이제 어떤 믿을 만한 영적 권위가 있는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 받아도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이 생길진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안수기도 하여 주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다윗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에 나와요. 자기는 그런 안수기도를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 고백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추적해보고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나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 받는 것은 아니죠. 다윗이 자기는 그런 안수기도 받았다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에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다윗은 어떤 신앙인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의 특징하면 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하나님 백성이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하는 참 다윗이 그 왕이었으면서도 절대 권력을 이 세상에서 쥐고 있었으면서도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겸비한 자였지요. 자기가 능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재력도 있지만 똑똑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겸비한 신앙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이었어요. 어떤 말씀이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그 외에 다윗의 그 성정이라든지 보통 인간이 다윗이 뭐 인간적으로 무슨 특별한 아니야 나와 같은 보통 인간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야. 굉장히 하나님을 참 순수하게 사랑하고 어린 나이 같이 그의 신앙이 순전한 신앙이었어요. 계산적이지 않는 그렇죠? 의심하지 않는 다윗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전하고 단순한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인가요? 어? 얼마나 많이 또 의심하는가요? 신앙만큼은 진짜 단순한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윗이 그랬어요. 항상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그 자리에 엎어져 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 안수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추적해보고 다윗처럼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시편 139편 5절입니다. 거기 가보시죠. 우리가 노력하는 진짜 참으로 다윗처럼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안수기도 해주셔요. 다윗도 이 기도를 받았대요. 우리도 이 기도를 받아 봅시다. 예.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잠깐이요. 주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다윗 그 앞뒤를 이렇게 폭 이제 감싸 안으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폭 감싸 안으시고 나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몸에 푹 안고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 얹어져 안수할 때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모든 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치료받게 되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안수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장면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 번 안수기도 하셨어요. 그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았거든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을 안수기도 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손을 얹어서 기도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잖아요.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안수기도가 이런 의미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18년 동안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허리가 꼬부라진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을 안수하셔서 허리가 이제 딱 펴지고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0절 다윗과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0절로 13절 10절부터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나오죠. 안수하심에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며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는 장면을 또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안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거기서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이걸 받아야 돼. 또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아무튼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믿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진정 내 삶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나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분명히 종생한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안수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 세례 받고 이제 방언을 받고 안수할 때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다들 그런 체험들이 있죠. 사도행전 19장 6절도 한번 띄워보세요.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죠. 아나니아가 또 안수했을 때 그 바울의 눈 덮고 있었던 그런 찌꺼기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진지라. 거기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 아니에요? 예, 17절 읽어봐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그 바울에게 안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죠.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바울이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했을 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18절 올려봐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거기까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또 눈에 뭔가 덮여서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매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안수기도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이제 자들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안수를 받도록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수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곧게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져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 안수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들 예수님께 그 안수 기도 받게 하려고 데려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애들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꾸짖건을 제자들이 애들을 이렇게 야단치고 꾸짖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오지 마라. 너희들은 저리 가라. 야단치고 꾸짖고 예수님께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응?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아이들을 이렇게 하대하고 아주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 제자들도 모든 면이 온전치는 못해요. 그 영향으로 제자들도 저리 가라고 이렇게 꾸짖으며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냐고 저리 가라고 야단치고 이게 물리쳤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아이들 참 하대하고 멸시하고 진짜 아이들 호칭이 요즘에 이제 어린이 요게 이제 어린이날이 거의 100회 정도 되죠. 1923년에 제1회 어린이날이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라고 우리 전에는 호칭이 애새끼, 애녀석, 아해놈 뭐 이렇게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어릴 때도 아버지한테는 말을 함부로 못 걸었어요. 괜히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그게 딱 질색이야.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자초지종을 왜 그런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다 얘기하고 대화 통화하니까 배진서는 그렇게 안 키웠거든. 배진서는 아주 항상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존재를 내 성장하면서 왜 아버지는 어른은 그냥 자신이 뭐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또 정신 사납다고 야단치지를 않나. 그냥 뭐 그 왜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짜증나는. 그럼 왜 새끼를 낳았어? 옛날 어른들은 그냥 만만하게 여겨. 그냥 왜 이렇게 예, 그- 그런 게 싫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배진서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대화했어요. 너도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고 둘이 동격이다. 그래서 저 동탄 그 일신도시 이제 그 반도 아파트 처음으로 이제 돈이 이렇게 저렇게 술술술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저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집이라도 온전한 거 하나 좀 갖고 있자 해가지고 그 집을 처음으로 이제 마음 먹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구도 좀 들여놓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니까 보르네오 가구인가? 그게 저쪽 그 용인 저 한쪽에 있더라고. 보르네오가 아니라 리바트. 아, 기억이. 보르네오는 인천 남동구에 있고, 우리 거기 그 아버지 우리 자매가 우리 교회 다녔었잖아요. 거기는 리바트 가구. 그래서 시골길로 그때만 해도 뭐 2007년이니까 그 찾아가 봤어요. 가서 진서 엄마하고 저하고 가구를 고르는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서로 대화하면서 고르는데 그게 자기는 싫대. 딱 싫대. 그 완전 대화가 막힌 거야. 진도가 막힌 거야. 애 하나 때문에. 어른들이 골라야 되는 아니 사실. 좁아고 싶다. 자기가 싫대. 걔가 딱 버티고 싫어해가지고 진도로 못 나간 거야. 진도로.
전혀 실은 뭐 자기 기준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저걸 아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어른하고 동등하니까. 좀 약간 어떤 그 싫어하는 그걸 선택 안 하는 그 근거가 좀 빈약하지. 그래도 싫다. 그래도 어떻게 아이 애 먹었어요 그때. 뭐 하나 사지도 않지도 않아 가지고. 네 아무튼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 그 이자가 높임말입니다. 끝에 이자가 어린이, 젊은이, 그이, 늙은이 이자가 높임말이에요. 그 이제 어린이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야. 그치? 그저 어떻게 애새끼 뭐 애녀석 뭐 해 가지고 어 아이놈 그래 가지고 뭐 이놈 저놈 그렇게 부르고. 요즘 아이들은 왜 안 되는지 예 같은 인격체니까 동등하게 엄마나 아빠나 "너 동등하다." 그쵸?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애들 그렇게 다들 예 괜히 윽박지르고 여기도 이 제자들이 아직도 요건 부족했어요. 이 꾸짖건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면 안 돼요 집안에. 애들도 경제를 가르치고 돌아가는 것도 알게 하고 다 알아요 애들이. 잘 설명해 주면 점점 알게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아이들 오는 걸 꾸짖고 못 오게 하니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다음에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천국을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주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셔요. 성경의 첫 번째 주제가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 정말 여러 번 이렇게 자주 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난주에도 그 이혼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거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거자도 있도다. 요즘 이제 이혼하고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살다가 재미가 없어졌어. 이제 '딴 남자하고 살아 봐야 되겠다. 딴 여자하고 살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는 어떤 성욕의 출발로 이래 가지고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래서는 이런 이유로는 이혼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혼을 했다가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자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많이 거품이 껴 있어요. 에 우리가 교리 어떤 신학자의 주장 따라갈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천국을 언급을 했거든요. 요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이 설교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는 이게 좀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어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거든. 그 아이들 단순한 신앙, 순진한 신앙, 순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현대 신앙인들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의심 많습니까? 순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합니까? 순진한가요?
순전하신가요? 단순하신가요? 다윗의 신앙이 참 그렇게 똑똑하고 힘있고 했지만은 단순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 유일신이거든요. 이제 그분만이 신이거든요. 다 이제 귀신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기타 등등 종교들은 유일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창조주고 유일신이시니 그분 앞에 우리 피조물이 단순해지는 것이, 순진해지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신 앞에. 근데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그 창조주 앞에 이 야근 척들을 합니까? 정말 우리가 좀 더 신앙만큼은 순수해지고 순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9장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19장인데 오늘 너무나 천국에 관해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얘기 나눠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19장 한번 펼쳐봐요. 성경 다 펼쳐봐요. 19장 그 17절에 19장에 이제 지난주에 그 이혼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거기에서도 천국을 위하여 수술이 된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19장에서 보면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런 말씀이죠.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 이것도 뭐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21절에도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 천국이죠. 천국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 보상 그걸 또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23절, 24절도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또 천국에 대해서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28절 29절도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절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천국에 관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서 얘기하면 참 따분한 얘기 또 하시네. 어떻게 고전 스타일의 설교를 하시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항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되고 어떻게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런 지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오늘 본문에 그 병행 구절 오늘 본문에 이제 병행 구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이게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했고 이제 누가는 같은 장면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걸 한번 봅시다. 그게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누가복음 18장 15절 여기 다들 왔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 병행 구절이죠. 같은 구절, 그 같은 장면을 여기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나?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다음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가 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절대 부정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맨날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그런 목적으로 이혼을 하면 이제 좀 그냥 한 20년 살았으니까 바꿔보자. 그냥 지금 이제 사랑도 쉽고 그냥 뭐 그, 내 직장에 뭐 내 아는 여자 중에 뭐 정말 어, 가슴이 뛰는 여자가 있다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이혼하고 바꿔보자.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다가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거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국 못 들어가는 수도 있다는 말씀. 이게 사실 성경 얘기. 이게 그냥 그대로 성경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대한민국은 어떤 그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 추구, 목적 추구, 무서운 카르텔을 형성해. 여기에서 어떤 성경 그대로의 얘기도 못하게 만들어.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봐요. 그 병행구절 누가복음 18장 17절에 결단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 어린이와 같이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만 들어가리라.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지금 교회 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제자들은 당연히 신자죠. 신자 안에 더 구원 얻은 거는 당연히 구원 얻었죠. 제자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요게 그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한 순진한 순전한 단순한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그 한 구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공부했죠. 여긴 지나온 데라서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가보고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여기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였어요. 이런 말씀도 저는 예사롭지 않게 들려요. 진실로 의미심장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그런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수하지 않으면 순진한 신앙, 순전한 신앙, 단순한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외식적이면 안 된다. 너희들 계산적이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되지 아니하면 여기도 결단코라는 단어 절대 부정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돼 있어요. 결단코. 그렇죠? 한국 교회는 이런 말씀 앞에 이제 좀 멈칫해야 돼요. 적어도 주춤해야 돼요. 고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전환점이 유발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